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지금 개혁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에 관한 것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었는데 로마서가 이제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 수요일에 할까 하다가 또 수요일에 고린도전서를 하면은 또 목요일 날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단 얘기를 해야 할까 해서 중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은 로마서 끝나면 또 다른 것을 하고 지금 생각은 요한복음을 할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요일은 고린도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를 하면서 어차피 고린도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도 바로잡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리 했죠. 우리가 로마서는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성이 그게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교리는 로마서를 했습니다. 책망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바로 잡은 게 갈라디아서 그걸로 하는데 참 고린도 교회가 가장 성경에서는 골칫거리 교회예요. 골칫거리 교회. 지금 우리가 골칫거리 교회가 어디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그 초대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거꾸로 된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혼잡은지 알아요? 초대교회는 과도기적인 교회입니다. 유대교에서 뭡니까? 기독교로 예수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그 율법, 전통, 여러 가지 그 누룩에 관한 그것을 같이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교회. 그게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많이 남아있어. 근데 목사님들, 그냥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뭐 왜 초대교회를 담자, 아니에요.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보면은 문제점 투성이가 고린도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은사 문제, 특히 방언 문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 또 파당 짓는 문제, 전부 고린도교회예요. 전부 고린도교회. 그런데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린도교회에 있는 것을 답습하고 다퉈서 방언한답시고 심지어 고린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볼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5장 같은 데 보면은 음행이 보통 음행이 아니라 널리 알려져 소문이 나버렸어요. 야, 그 고린도 교회 그것들은 자기 부모하고 잠자리를 했단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응? 분당 짓고 오늘 공부합니다. 교회에서 막 바울로파, 게바파, 파당 짓는 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 은사 자랑하고 심지어 어디서 듣도 못한 얘기하고 랄랄랄라 썰랄랄라 했다니까 14장에. 그러면서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다시 부활을 가르치고 또 사랑이 식어버리는 완전히. 그래서 13장에 사랑을 가르치고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텐데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55년경에 그러니까 AD 55년에 기록했어요. 알기로 한 30세쯤 회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 열렬한 유대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 반열 검사였어요. 검사. 그래서 이교도들 종교 국가니까 이교도들을 잡아 쳐버리고 그런 건데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예수님을 만난 지 그게 한 30세 정도 추정이 되는데 지금 그럼 25년이 지난 다음에 10년 동안 거의 은닉 생활을 했어요. 바울이 따로 공부를 많이 하고 쭉 말씀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건데 교회를 위한 편지인데 이게 보니까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뿐이 아니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각 처에
그 믿는 자들에 대한 편지를 쓴 거다. 이 서신의 이름, 고린도 교회 그 이름을 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했다. 그 바울은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볼 것 같으면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주로 이방인들 주축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밑에 저쪽 그 지중해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상업 도시에다가 또 그 운하가 있었어요. 아주 그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하는데 고린도 교회 그쪽에 운하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그쪽에 그 지중해를 주변으로 에베소 또 안디옥 시리아 이쪽에 또 고린도 엄청 큰 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인데 여러분 그 해변이 조금 막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지만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부산 같은 거 뭐 목포 같은 거 이렇게 항구가 많이 부패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부패한 그 항구 도시다. 그런데 그런 데 위치해서 지금 보면은 그 아까 2차 여행 중에 고난 가운데서 참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란 말 이렇게 장화 모양의 로마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마게도니아란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끝에 여기 이제 운하가 있고 여기 지중해 이게 고린도 이쪽에 마게도니아 이쪽에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고 그 지중해단 말이에요. 지중해. 자, 이런 지형적인 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치적으로, 고린도 시라는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많은 배들이 무역 때문에 드나들고 하라니까 도시가 형성됐는데 많은 사람이 살면서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다. 상업적인 도시였죠. 그런데 참 부가 넘치지. 부가 부유하죠. 그런데 보니까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극장 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장 시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예요. 2만 명. 전주가 지금 제가 야구를 좀 좋아했거든. 그러다가 전주 야구장이 없다가 2025년도 완공을 해가지고 8천석 규모의 전주 야구장을 옛날 종합경기장 친다는 얘기예요. 전주 같은 경우는 야구 보러 8,000명 안 가요. 저 보면 한 2, 3천 명.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야구 보러 갔는데 8,000명 분이 그런데 2만 명의 극장이란 말이에요. 2만 명. 저 잠실운동장, 상암 경기장 그런 데 가면 한 3만, 4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여러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는 거죠. 운동 경기를 하는 건데 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했다. 이쪽에. 그런데 이쪽에 저 아데네 그렇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신전이 있단 말이야. 아브로디테 신전. 그리고 신전에 속한 매춘부만 1000명이라는 거예요. 매춘부. 여러분 그 옛날 이방 종교는 그 성적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교도죠. 그런 신전에 매춘부만 1000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하여튼 고린도처럼 행동하다 그 의미가 매춘 행위를 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스럽다. 고린도교회스럽다 하면은 매춘스럽다. 여기도 지금 대한민국에도
뭐 어디 특정 도시를 잡아서 어느 도시스럽다 그런 말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들렀어요. 들러서 교회를 세운 과정인데 문제점은 아까 오늘 배울 겁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뭐 그리스도파라고는 그런 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도,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죠. 여기가 에집트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집트,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는 또 뭐예요? 그 뭡니까? 콘스탄틴 이쪽에 이제 이런 쪽에 아주 그 지중해 이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알렉산더 또 로마의 철학, 그리스 그 뭐예요? 그 신문명 그 아테네 뭐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바울의 십자가에다가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제가 뭐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못 하는데 철학 박사 학위가 왜 필요해요? 제 막내 동생이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데 목사가 뭔 철학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섞어찌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섞었단 말이에요. 자꾸 섞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로마, 또 에집트. 우리 십자가의 순수성을 자꾸 물타기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의 계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무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판단.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모두의 유익을 위한 은사란 말이에요. 14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방언의 은사를.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신랄하게 토론을 했어요. 신랄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목사님 방언하는 목사님. 방언하는 목사님.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 한번 여기서 한번 밝혀보세요. 성경 구절로 한번 밝혀보세요. 그분이 뭐 자기 딸이 성경이 아주 뭐 이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밝혀보세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내 통장에 아마 탈탈 털면 100만 원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그 방언이 뭐예요? 랄랄랄라 쌀랄랄라. 못 오시더라고. 말씀을 못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 것들, 그 육적인 것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한 은사인데 랄랄 쌀랄랄라가 시끄럽다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14장에.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생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 무식한 것이 어떻게 저것이 에집트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말하고 라틴어를 말하냐. 깜짝 놀랄 만한 표적 사건이야. 믿지 아니한 자들한테는 표적이야. 교회 안에 와서는 대언을 하는 말이에요. 이 목사같이, 정현수 목사같이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냥 자기들이 하는가,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해요? 저기서 남매호랑개고 최고 잘해. 그들은 방언으로 저녁 나라를 새. 남매호랑개교, 남매호랑개교, 남매호랑개교 그지도고 있고. 저 힌두교 가보라니까 방언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단 말이에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인데 왜 그 한국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니까.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은사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5장에서 말하는 거. 근친 상간인데 소문이 나버렸다니까. 다 그 도시에 소문이 나버렸어. 고린도 교회 다닌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하고 잠을 잤다고. 교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교회는 그냥 방임을 하는 거,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저한테 누가 자꾸 얘기를 해요. 전주시내 어떤 교회 장로가 그 교회 성도하고 어쩌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쩌고 제 귀에도 들어온다니까. 교회에서 알고 있을 거야. 내버려 둔다니까.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간 거예요. 성도끼리 송사라는 거야. 송사를. 세상의 법정에 가서. 지금 한국교회가 고린도교회, 딱 고린도교회예요. 교회 문제를 갖다가 세상 재판에 갖고 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서로 다투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갖고 세상을 갖고 가요. 세상을.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도덕적인 태만. 아까 우상숭배. 간음. 남색 뭔지 알아요? 동성애. 도적질, 술취함, 토색,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비일비재.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한국 교회가 닮냐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정현수 목사님, 정 목사님은 공부를, 성경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보세요. 그것이 탑이야. 자기들 생각도 인정해달라는 거지. 또 이혼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문제, 심각한 이혼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냐 안 먹냐. 8장에 가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제사 지내가지고 옆집에서 떡 돌리면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공동 예배에 관한 얘기. 여자가 머리를 깎아야 하냐, 뭘 두건을 써야 하냐. 지금 뭐예요? 카톨릭 보세요. 머리에다가 쓰고. 저 안상홍이 그도 머리에다 쓰고 있죠. 여기 전주에서도 그게 성경적인지 알고. 그런 것들. 아까 은사는 얘기했습니다. 14장에 가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없어, 교회가. 그러다가 나중에 15장에 가서는 부활의 문제가 돼도. 저기도 그러잖아요. 영으로 부활해? 또 심지어 부활은 끝났다고 그러고. 또 어떤 바발이에요? 부활이란 것을 거듭남으로 가르치잖아. 그 젊은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막 돌아다니 전국을. 그 사람 얘기가 뭐야? 거듭남이 부활이라는 거야. 한국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제 수요일 날도 제가 내보냈죠.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들이. 다른 사람 어쩌든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사이의 중요한 관계.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쭉 했어요. 하고 신비주의 추구하는 것들 이 속에
아까 기복적인 것들, 영적 선물, 아주 이게 한국교회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에 초대교회가 잘못된 교회라니까 많이 미성숙한 교회. 근데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를 닮은 한국 교회예요. 저한테 싫어하더라니까. 이런 거 내가 고발했더니 목사들이 싫어하더라고. 싫어하겠지. 자기들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 얼마 데리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듣도 보도 오던 놈이 어디 와서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되어 있고 437절 9460 영어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 가면 사랑장, 15장에 부활장입니다. 자, 핵심 단어는 뭐예요? 지혜. 핵심 구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14장 40절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런데 뭐예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한국 개독교. 아주 그냥 어린아이도 한참 어린아이. 자, 1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서수대네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일꾼 될 수 없잖아요. 전부 일꾼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물론 일꾼이지만 특별히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형제 소스데네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같이 바울과 같이 일을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따르자고 하는 교회 공동체. 저 이단이 좋은 말을 갖다 써버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갖다 쓰지, 또 여호와의 증인 그거 갖다 썼지, 신천지 좋은 것은 다 갖다 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이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구별됐다는 것.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구별됐다는 게 어떻게? 섞어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면은 외로워야 하는 거예요. 외로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반성을 좀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외롭지 않았어. 외로워야 해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참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남은 자들과, 성도가 세인트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 성도, 세인트. 그런데 저기하고는 구별을 했어요. 성인하고는. 성인.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은 뭐예요?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른 그들이 거의 뭐 신격화, 우상할 정도의. 사도의 행전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세인트가 아니에요. 그들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 왜 이렇게 꾸역꾸역 하세요? 응? 제가 지금 특징이, 정현수 목사하고 다른 목사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전통,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른다니까. 가톨릭에서 유전된 걸 다 지켜요. 유아세례는 물론이요, 각종 절기요, 그들이 해왔던 교회 여러 가지 제도 아니단 말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예정론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기가 오는 거예요. 부르심인데 그걸 예정으로 따로 딱 띄워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바울은 따로 주님께서 쓰려고 그 택한 거예요. 바울하고 예수 믿자고 온 것하고는 틀려요. 다른 개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여러분, 바울은 크게 택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만 저도 제 발로 하는 거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각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도 있고 또 각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자. 왜? 믿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부를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죠. 은혜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 들어왔더니 내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해요. 자꾸 쫓기지 마세요. 허겁지겁 하지 마세요. 감사. 항상 감사. 잔잔케 하세요. 내 마음을 잔잔케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은혜 누구로부터 온다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중보죠. 중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모든 일은 물론이요 모든 말 모든 지식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풍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머릿속에 세상 것 별로 없어요. 세상 것은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세상 지식 저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 관한 것.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풍성하다면 설령 풍성하다면 누구?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그리스도의 증언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나의 신랑 되시는 나의 전부 되시는 그분이 참이잖아. 그분이 거짓이라고 믿으세요? 참된 증언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졌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지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는 거.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멀리 2000년 동안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뒤에 오실 줄 몰랐을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디도서에 말하는. 이 선물을 모르고 산다니까. 이 선물을 모르고 살아서. 안 가르쳐 교회에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날 좋아요 지금. 하늘이 착짝 쬐은 날은 맑은 날은 자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가 꼴통, 우리를 꼴통 취급을 한다니까. 우리를 미친놈으로 취급한다니까. 누가? 고린도 교회 같이 믿는 한국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견고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아이고 내가 심판께서 못 오겠다, 그러세요? 끝까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끝까지 견고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뭔 말이에요? 이게 주의 날이야? 일요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한 발 물러 계시잖아.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돼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 마귀 권세를 멸하는 7년 대환란부터 1000년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1000년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하는 일이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 있어.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다? 하나님은 페이트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페이트풀로 되어 있나요? God is faithful. 신실하신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뭔 얘기예요?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아들 하나님이 우리 주란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조금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31절이죠. 10절 했네. 자, 조금 더 합시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바울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엄중한 거죠. 어명이요 하잖아. 거역할 수 있어? 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한테 간청한다니까 들어야 할 거예요? 듣지 않아야 할 거예요? 들어야겠죠?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같은 것,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판단,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이는 건데 지금 2000년이 변해서 시대가 변했는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들 분해요. 저 그냥 분해요. 분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한국교회 목사들을 내가 경쟁자로 여기고 있나 혹시. 그렇다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참 죄송한데 나와 같은 레벨이 아니야. 그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린아이들이다니까. 어린아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교회가 10,000명이고 몇천 명이면 뭐예요, 성도수가. 저 목사 자체가 육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내 다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목사들을 좀 고쳐볼까, 저 목사들한테 뭔가 개혁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서 불가능해요. 저들은 육적인,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듣고 계신 분이 있는데 대다수의 목사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주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주님과 같은 생각 안 한다니까, 주님과 같은 판단 안 한다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11절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느니라. 여행 중에, 2차 여행 중에 근로의 집안 sak한 사람들이 내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 바울이 세워놓고 간 이 교회에, 공동체에 다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자기들끼리 말한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다 이거야. 나는 아볼로파단 말이야. 나는 게바파란 말이야.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잖아. 굴잖아. 이렇게 얼뜻 보면은. 자, 나는 바울만이 선생이다. 나는 아볼로가 선생이다. 나는 베드로가 선생이다. 어떤 게 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구약에서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거, 새로운 것들을 바울에게 계시해 줬어요. 아볼로는 어떤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이 뒤에 볼 것 같으면 3장 5절입니까?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도 참 좋은 사람인데, 보면은 뭡니까?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까? 그들이 아볼로를 일깨워주는 일이 나오잖아. 아볼로가 일깨워주는 일이. 아볼로는 뭐예요?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반 성도 입장인데도 가서 일러줘요. 아볼로는 사도는 아니지만 거의 목회자급이잖아요. 또 아볼로가 참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현재 이때 당시 아볼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파 그쪽에, 아까 에집트 쪽에 속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에집트 공부를 웅변의 달인이 있죠. 웅변 수사학, 아주 그때가 말 잘하면. 여러분, 바울이 내가 말을 못했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한 나쁘게 하면 사탕발림, 말빨이죠, 말빨.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사탕발림. 켈빈이 어쩌어, 어거스틴이 어쩌어, 웨슬레가 어쩌어, 그런 사탕발림. 철학이 어때? 책 하나 읽어와서 그런 것을 인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만 했다는 것이지, 바울이 그런 얘기에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볼로는 철학 아니면 밑에 수사학 이런 쪽에, 게바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게바는 베드로는 그들 속에 유대교가 아직 묻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 교리 이런 것에. 여기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대단한 것 같지?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 그래요.
형제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교회. 목사 필요 없어요. 형제교회에서는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자기한테 계시를 줬다든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예요? 개독교가 되다 보니까 목사를 아주 우습게 알죠. 그러면서 뭐예요? 뭐 미국도 그런다는구만요. 그 목사를 페이닥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그냥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근로자. 가지고 목사가 몇 시간 설교했냐에 따라서 사례비를 정해서 준다는. 한국교회도 좀 그런 식이잖아요. 왜? 그건 목사들이 자초한 거야. 니까지 것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 있냐? 응?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형제교회가 생기고 목사에 대한 불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예수님하고만 따르란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바울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만 따른다면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이에요. 바울 선생 우리 담임. 신약성도의 담임이지만 구약은 뭐예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훈계를 위하여.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에도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소중해요. 그러나 교리적인 부분,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이나 어떤 또 구원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쓴 13권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지, 나는 13권의 바울 서신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아볼로같이 섞어지게 철학과 오늘 온갖 뭐예요? 수사학, 웅변. 지금 한국교회잖아. 뱀의 해예요. 나는 뱀의 해라고 봅니다. 어떤 그 목사들 말씀, 유명한 목사 있어요.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인데 어떤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아니면 기존의 교회들 까가지고 다 해서 자기만 좀 고매한 것처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개바, 아까 전통, 온갖, 캐톨릭 전통 이어받았어. 유아세례, 뭐 교회 안에 대림절, 뭐 사순절, 이런 것들. 아까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다 필요 없어. 난 직통계시 받았어. 나는 예수님만 섬길 거야. 목사 자체도 부정해버리고. 교회 질서가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감독 세웠잖아요. 장로 세웠잖아요. 집사 세웠잖아요. 부정하는 거 하는도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예수님이 누구 편 들었어?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때 당시에 바울을 따른다고 했지만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줬어? 이때 당 고린도 교회를 해서.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가요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니라. 도구예요, 도구. 바울조차도 도구.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교 형제들에게서 항상 참 죽임의 위협까지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 사랑, 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야. 정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목사님 그런 분같이 저렇게 섬김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인내하는 거나 아니면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뭐 지식적으로만 한 게 아니야. 아까 말 얘기했죠. 바울이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 안 한 거예요. 내가 아까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웅변인 수사학, 이때 당시에 에집트,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온갖 뭡니까 소크라테스로부터 내려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쪽에 거기에 비중 두지 않았다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지금 보면 그래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 답으로. 뭔 얘기예요? 자기들 거 이런 것들 철학, 수사학 아니 뭐 이런 것들 같이 그런 것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지. 그 누룩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룩들을 끌어들이는 거. 목사들 보세요. 저는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목동입니다. 목동. 양들이 있는데 양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양의 주인은. 나는 그 목동들을 비가 올까 눈이 올까 다른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않을까 그것을 잘 돌보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아서 명함을 받은 거 보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설교 강의를 하면 어디 총회장이시고 당회장이시고 어디 학교 총장이시고 박사이시고 막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쯤에 쭉 할 건데 다음 시간에 1장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을 다시 내리자면 고린도 교회를 쭉 공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이 한국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탈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온갖 악한 것을 떨쳐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서 수렁에도 빠져 들어간다니까. 그걸 누가?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니까. 대표적인 게 은사에 관한 거. 은사.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들. 심지어 음란. 교리적인 부분부터 부활이 없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아니면 거듭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말씀 첫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쭉 고린도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 고발 프로그램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잖아요. 뭐 뉴스타파 어떤 건 뭐 제일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나 고발을 꾸준히 해야 해요. 그들은 개혁을 하다가 말아버렸다니까. 캐톨릭에서 나와서 개혁교회, 개신교 해놓고 개혁을 하다 말아버리고 이제는 다시 WC로 다시 회귀하려고 한다니까. 캐톨릭으로. 아닙니다. 저는 개혁교회는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